예, 우리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사정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30장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난주에 말미에 살펴봤듯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죠. 징벌을 하셨을 때 그들이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 사사기 때부터도 계속 반복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길 동안에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따라서 30장에 일어나는 일을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야,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30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늘 반복되는 그 패턴들 가운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회개하고 반복을 해도 사실은 인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과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지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또 그들이 생명과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원래부터 돌아온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한 제스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개라기보다는 그들은 곧장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패역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 패턴이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이 마지막 날에는 6절에 마음의 할례를 주는 이 다른 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 그 아담부터 아담의 자리를 차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는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 이후에 패역함으로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오고 그리고 그 저주에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의 회개가 있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마지막 종말에는 엄청난 그 저주가 엄청난 최고 절정의 언약적인 저주, 그걸 포로기라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포로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귀환이 오고 축복이 따를 거는데 그 축복이 따를 때 최종적인 포로와 저주와 돌이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클을 깨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연속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사이클을 깨트리시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그림으로 이미 오경 안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약시대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그저 거봐 우리가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 율법을 어기니까 우리가 포로 됐잖아. 율법 잘 지켜야지. 그게 회개고 그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고 온전하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사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아담과 똑같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담처럼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는 패역한 죄인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을 세웠고 아브라함의 시인 이스라엘을 아담의 자리에 세웠는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와 문제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구속 역사의 큰 그림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전히 구속 역사, 히스토리아 살로디스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개인의 구원 서정, 이거 적용 오르도 살로디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자리를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도 아담과 똑같이 안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죄와 문제의 그 파트를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이 민족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참 이스라엘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에 종말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똑같은 지금 오경에서 예언한 패턴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도 뭘 겪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저주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이 부분이 그대로 회복돼야 참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죄, 아담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그들을 종말적인 저주, 포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모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통과할 때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전체 오경에서 그리고 있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인류, 아담에 대한 클라이맥스 전체 그림이라고 파트 2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과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은 마음 이 주제에 대해서 구약의 다른 부분들 오경을 넘어서서 다른 부분들에서 더 발전시키고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데리고 나왔을 때 세운 언약과 같은 이 모세 언약이거든요. 율법 언약. 이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 율법의 언약을 그들이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게 이제 아하리 하야밈, 종말에라는 표현입니다. 종말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마지막 때의 종말에는 모세 율법, 그거 잘 지키면 너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니면 내가 저주한다. 그것과 같지 않다고 그러죠.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언약적인 저주가 있고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인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먼 미래 마지막에 어떻게 그 저주와 심판을 돌이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인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아하릿 하야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실 것이다 라고 똑같은 신명기 30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신명기 30장 31장의 단어와 컨셉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에 대한 것도 신명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먼저 포로기가 있고 그리고 회복, 그리고 할례를 통한 새 마음, 그 새 마음을 여기서 할례를 여기는 마음속에 법을 둘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같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을 주는 것이 외적인 외면적인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면화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단순히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신명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군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여기도 먼저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이들이 포로로 흩어져 있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이스라엘 땅이죠. 약속의 땅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명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 보니까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주겠다. 그 새 영은 내 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영은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회복은 좀 전에 읽은 에스겔서 바로 전에는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이 종말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을 행하시는가?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들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뭔가 잘해주려는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거 기분 나쁩니까? 그거 기분 나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실현, 내 자아 가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종말적인 구원을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신실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의문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결국에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종말론적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그 언약을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성도의 원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성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그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덤벼들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게 구속 역사의 가장 베이스 가운데 깔려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최종 마지막 날 절정에 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종말의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언제 하시렵니까? 이런 시편들이 많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악인이 저렇게 하고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하는 주여 언제 일어나소서 이제 일어나소서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답답한 것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새 마음을, 새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여호와를 정말로 알고 그 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종말의 그림인데 그거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탄식으로 봐야 된다고요. 구약의 복음은 사실은 성취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언제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게 구약의 복음입니다. 신약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날에 종말에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아직 보지 못했을 때에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에서 끝나는 게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복음의 맥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입증,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지?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거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종말론적인 복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지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이제 막 똑바로 살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했잖아 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신실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봐 완전히 이루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스겔서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고토로 데리고 가겠다. 이거 좋은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고토에 돌아와도.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정결을 표현하는 언어인데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온갖 더러운 것,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이제 돌아오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 구약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런 일이 미래에 생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종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선구자였어요. 구속은 최종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됐을 때,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진행의 끝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새 마음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을 때 새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역사의 절정에 관한 전체 보여주고 있는 비전은 신실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 새 마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전체 종말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공생의 처음에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먼저 선험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선험적인 겁니다.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 한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공생의 처음부터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프리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근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요한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에 동참을 하시죠. 자, 많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끝에 지금 와 있고 메시아가 도래할 시간표가 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참회하는 이스라엘로서, 왜냐?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패역한 이스라엘인데 반드시 마지막 종말에는 참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새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참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이스라엘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토라 키핑 이스라엘이었고, 토라 키핑에 있어서, 토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흠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참회하는 참된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원의 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입증을 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지막 날에 종말에 토라를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입증을 받을 것이다라는 구약의 예언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그게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뭐가 일어났구나라는 것들에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도대체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입증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있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 신학을 이제까지는 가지고 액면적으로 지금 구약에서, 오경에서 말하고 에스겔에서 말하고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전체 종말의 그림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마지막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예수 안에서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유대 신학을 다시 부활하셔서 승귀하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사복음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이스라엘은 토라를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였구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참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율법 잘 지킴으로 참 이스라엘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저 한 사람이구나, 예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민수기 24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클라이맥스 파트 1, 왕적인 권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저 예수가, 그 클라이맥스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성취가 돼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담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지금
낮아졌었던 죄와 타락으로 완전히 무너졌었던 아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스라엘을 제시했는데 그 이스라엘도 아담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 아담의 자리를 대체할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이죠. 일어났는데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담과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새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새 에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약의 언어로 본다면 포도주의 시대, 새 언약, 포도주의 시대, 그리고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행하셨던 기적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시대, 창세기 49장에서 포도나무에 그 나귀를 메고 극상품 포도나무에 나귀 새끼를 메는 그런 풍성의 시대가 예수 안에서 이미 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돌아가서 내적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어떻게 이게 일어났는가? 그게 먼저 세례 요한 속에서 종말론적인 것들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회개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가 역사의 끝에 왔다라는 종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등뿌리에 놓여졌으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때라는 절박한 종말론적인 선지자로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의 시작에 서 있음을 알게 되고 백성들에게 종말론적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회개는 뭐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게 종말론적인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뒤에 곧 오실 이가 있는데 그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종말론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보고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에서 이제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바벨론 끌려간 것만 포로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로마의 속국 그 상태도 다 포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돌이키실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약속,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을 생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러 오게 된 게 예수님의 요한의 물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죄, 이스라엘의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그 죄인과 동일시하고 종말에 일어날 페니턴트 이스라엘, 참회하는 이스라엘로서 요한의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섬으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했었던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상징하는 게 예수님의 물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그 당시에 참여하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받으시죠.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무수하게 많았을 건데 안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참여하고 올라오는데
일어난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게 아직 예수님이, 이거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엑사일, 포로기,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기 때문에 성령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림자적으로, 전조적인 그림자로, 부분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성령의 선물을 이때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 구약에서 이야기했었던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약속과 내 신을, 내 영을 주겠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아담네스, 아담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냐?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담 속에 속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고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인 아담네스. 이거는 반드시 제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 세례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제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여하는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상, 구속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을 소유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게 바로 이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그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Servant son.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시험을 재현한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육신적인 바리새인 같은 율법 지킴이 아닌 완벽한 마음,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인간, 100% 인간으로 사셨다. 자기의 신적인 제2 성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의 회복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선언적 체험이 현실화되는데요. 그 클라이맥스는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기입니다. 그 승기하셨을 때,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자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장차 오실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활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성령을 받으신 것은 더 완벽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여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단순하게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은 그 한 인물 안에서 일어난 것이구나, 저분만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것을
참 이스라엘이 그 예수라는 한 사람 안에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면 아담 안에 묶여져 있는 인류, 아담 안에 묶여져 있는 인류가 아담 속에서 그 아담니스를 가지고 함께 이 땅에 속한 자, 땅의 형체를 가진 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선 죄인이었다면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예수로 인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신명기 30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 성취되었고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안에 연합될 자들, 그들을 위한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새롭게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안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연합되는 것을 이제는 토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율법 지킴이 아니고 뭐가 율법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연합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을 보고 율법 지킨다고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이후에 재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 율법 지켰어요. 할례 안 한 저 이방인은 이 율법 어겼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보고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토라 키핑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할례를 했든 안 했든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킨 자, 토라 키퍼로 재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재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오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종말에 그 말한 그것이 분명히 성취는 되는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막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연합되는 것을 토라 지킨다는 이 두 가지가 재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로마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여기서 율법 행함이 뭐예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것. 내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연합된 자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뭐죠? 내가 예수 안에 연합되지 않으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여기 지금 토라 키핑,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재정의된 토라 키핑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 무할례자가 예수와 연합됐으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라고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온전히 지킨 게 뭐라고? 예수 안에 연합됐으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예수 안에 연합되지 않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토라 키핑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토라 키핑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참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토라 키핑을 잘했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론을 갖다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상급을 갖다가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이 율법을 좀 잘 지켰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뭘 받아낸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육신의 그 율법 지킨 게 무할례가 돼버린다고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에 대한 것을 새롭게 재정의해서 재독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지킴에 대한 것도 율법 지킴이 뭔지를 재해석해서 재독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독법은 그동안 유대 사회 이스라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자들의 부차적인 지위, 여자들은 수로도 세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언약의 징표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여자들은 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이 할례고 성령을 받음이 할례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 이제 2차적인 지위에서 1차적인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자는 예전에는 참 이스라엘의 사인을 가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참 이스라엘의 사인, 마크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게 참 할례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을 보고 토라 키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원래 생각했었던 방법대로 토라를 안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적인 이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계속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의 서신들이 거의 이런 주다이저들,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토라 하는 이 사람들과 싸우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예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토라를 안 지킴으로써 토라를 지킨다고. 그들은 토라를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지키게 되는 거라고요. 로마서 앞에 있는 구절들은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서 사는 삶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끝에는 믿음과 순종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토라 키핑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예수 잘 믿었으니까 토라에 순종해야지. 이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화론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 잘 믿었으니까 토라 잘 지켜야지,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틀린 거라고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전부 다 풀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토라 키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 연합되는 것, 그것만 순종이라고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자라나는 겁니다. 계속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만 의존하는 절대 의존자로 계속해서 나를 비워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토라 키핑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된다고 로마서의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 겁니다. 모든 카테고리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리쉐이핑 되고 있는 거예요. 재구성이
전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하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성령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인류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새 일꾼은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하면은 월십,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유대인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 받은 자다, 할례당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육적인 몸을 이제 우리가 벗었다. 바울은 이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한 할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됨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육신 사르크스를 잘라내고, 그리고 할례, 커팅, 잘라내고 단절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시대, 아담리스로부터 잘라내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참으로 잘라낸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해를 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도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으니. 베드로가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도 이방인이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지킴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방식대로 율법 지킴으로 성화를 이루거나 율법 지킴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가 된다면 그런 삶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타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거나 그 나타난 것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너무 개인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이 생각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봤었던 성경 이해, 율법 이해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세우고 그걸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들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겠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사실은 봐야 돼요. 그 토라, 오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이 오경이거든요. 오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오경을, 토라를 지켜야 되는, 그게 뭘 지키는 거냔 말이에요. 그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약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구약을 읽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놀라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게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만에 복음 회복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었던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요. 이 오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구속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또 오경의 언어들,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나눌 건데 이 오경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좀 맥락들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르게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